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공을 서로 랠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랠리를 좀 하고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꽤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가 심장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 협심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쉬다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 10분도 이렇게 계단 한두 개를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약하고 숨이 차기 때문에 게임은 못하고 이렇게 랠리만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을 잘 적당하게 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쪽에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어떻게 보면 그 협심증이 담배를 통해서도 왔을 텐데 정작 그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담배를 끊지 않고 운동을 이렇게 참 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인 나머지 그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4월 10일에 이제 또 이 부모교육 제가 AP 프로그램을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1장에 보면은 부모의 역할의 유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전제형 부모, 방임형 부모, 민주형 부모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전도사님 동영상 첫 번째 거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 보고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어떤 리더십인지 Alina,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o keep this room straight? Oh, Dad, is it that big a deal? Yes, it is. Absolutely. Now stop what you're doing and clean it up. I'll clean it up when this show's over. You clean it up right now. Why? No one's coming over. That's not the point. Well, I don't see why I can't just finish watching my show. Because Why? I'm your father and I said so. Now clean out this room this instant or there'll be no TV for 1 week. That's not fair. Who said life was fair? We'll see how she likes life with no TV for a week. 어떤 유형의 부모인 것 같습니까? 전제형 부모죠, 전제형. 저도 전제형 부모입니다. 전제형 부모하고 손 들어보세요. 난 전제형인 것 같다. 웃기만 하고 손 안 드는 분은 전제형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부모 역할의 유형,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제형 부모는 부모가 규칙을 정합니다. 왜? 부모 말이니까.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규칙을 잘 지키면 보상을 해주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통해서 그 규칙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계만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형 부모의 유형인데,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지도자가 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래서 규칙을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상급자니까,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는 유형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방임형 유형, 전도사님 동영상 한번 볼까요? Alina, honey, this room is pretty messy. Don't you think you ought to clean it up? In a minute, Mom, just as soon as the show is over. Well, okay, but don't forget. Honey, it's been 45 minutes. Isn't your show over yet? Oh, yeah, well, this other show that I really like a lot came on. It'll be over in a few minutes, okay? Well, I guess so, but this room is really a mess. I'm supposed to be doing some magic. Okay, the show is over, so please pick up the room. Okay, but will you help me, please? I'd love to, sweetie, but I've got to finish some paperwork. Please, that way I'll know where you like everything put. Well, Please, pretty please. okay, but no messing around. Thanks, Mom. I'll be right back. I just left you over the bathroom. 이쁘죠? 그 예전에는 이제 전지형 부모들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방임형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낳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 다 모든 것을. 근데 자칫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방임형 부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임형 부모는 규칙을 누가 정하냐면 아이가 정하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자녀가 원하니까. 규칙 시행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책임감과 협동심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체 생활이라든지 군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도형으로 방임형 부모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유는 있는데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방임이죠. 굉장히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 한번 볼까요? 민지형 부모 유형. Alina, this room has gotten pretty messy. It seems to me like it's mostly your things. Yeah, I guess so. Remember, we talked about keeping this room straight. Okay, I'll clean it up after the show. When will the show be over? At 6. That's 45 minutes. I don't feel good about waiting that long, especially since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on your own. How about you clean up during the next commercial? Okay. Alina, I thought we agreed you'd clean up after the next commercial. Oh, Mom, I had to go to the bathroom. I understand. Things happen. Mom! If you hurry, I bet you can have this place straight in 2 minutes. Dad! Your mom is right.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and then you agreed to clean it up during the commercials. It's important to keep your agreements. But what's the big deal about keeping this room picked up anyways? Why do I have to in the first place? Because Why? Because in our family, we take pride in our home, and that means keeping things reasonably neat. Now hurry, or you'll miss the end of the show. Notice how 네, 이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민주형 부모인데 규칙을 같이 정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그래서
아이 의견도 듣고 부모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같이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독재적으로 해도 안 되고 방임형으로 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규칙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한계 안의 자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는 자녀가 자라고 성숙하면서 한계는 점점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확대한 게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확대한 게 성경 66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율법이 너무나 완전한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십계명과 성경의 근본 정신은 이게 글 아닙니까? 글? 성경이 글이잖아요. 문자. 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생각이 말을 통해서 표현한 걸 적은 게 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말로 표현됐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 십계명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과 규칙과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뭘 잃어버려요? 자비와 은혜와 인내와 인자와 진실을 잃어버려요. 이거 뭐냐면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핵심이 빠져버려요.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하늘은 이런 사랑의 다스림, 이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운영하기를 바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사랑이 빠지고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나오는데, 유비의 스승이었던 이 노식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가게 되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유비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추천서를 하나를 써서 이 정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스승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정연이라는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다가 아주 큰 개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비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간신히 개울가를 건넜습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정말 물에 거의 빠지다시피 하면서 추운 몸을 이렇게 이끌고 개울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아주 간신히 개울을 건넜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노인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거기 키 큰 젊은 놈아, 이리 오너라. 여기는 다리가 없고 배도 없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장장 건너와서 이 늙은 나를 좀 업어서 좀 건네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 와보는 곳이고 처음 보는 노인이지만 간신히 차가운 물을 건너왔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비는 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막무가내로 호통을 치는 그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건너가서 그 노인을 들쳐 업고, 근데 업어보니까 노인이 꽤 생각보다 무거워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업어보니까요, 많이 가벼워지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을 딱 업어보니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비는 노인을 업고 그냥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이 차가운 그 개울물을 간신히 건너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깜빡 보따리를 건너편에 두고 왔다. 그래서 다시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보따리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개울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노인이 막 소리를 치면서, 야, 네가 혼자 건너가서 내 짐을 어떻게 찾겠다는 거냐. 내 짐은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유비는 다시 노인을 업고 또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노인이 보따리를 찾은 다음에 유비는 다시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왔습니다. 그 차가운 개울을 자기 3번이나 왕복해서 왔다 갔다 왕복해서, 유비는 참 매우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노비는 유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10,000가지 상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관상이다. 얼굴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신상이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심상, 마음의 상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얘기하죠. 막 키 크고 건강한 사람 얘기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도 더 좋아야 하는 것은 마음의 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 심상이, 마음의 상이 참 좋다. 내가 조금은 무례하게 굴었지만 너는 왜 나를 도와주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대답하기를 2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노인장을 다시 얻고 건너지 않았다면 나의 첫 번째 수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걸 쏟아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싸웠던 것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렇게 무너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정말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염증이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럼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형제들한테 모여가지고 막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하면 그거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뭐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2번째는 첫 번째 수고에 2번째 수고를 더하면 2배의 수고가 나의 열매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잘 수고하고 참고 했지만 정말 그것을 막 드러내고 막 알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수고는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실과 겸손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정신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유비가 뭐 힘든데 나 모르겠다 하면 그 뭐 누가 고소할 일입니까? 그 뭐 경찰서에서 잡아갈 일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유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정신, 문자의 얽매인 나머지 그 정신과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놓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없을 때 그걸 놓치게 됩니다.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원칙과 사랑의 통치에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그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많은 질타를 받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정말 정직하게 드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얽매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람이 빠져가지고 겨울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또 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자기 소가 개울에 빠졌어. 그러면 그것을 가서 얼른 건져내는 거예요. 왜? 재산의 손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아깝고 나하고 관계가 좀 먼 영혼의 아픔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또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제가 정말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하러 온 사람이 땀 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처럼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명예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뭐 돈이 있습니까? 머리둘 곳 하나. 정말 나중에 돌아가시면 묻힐 한 평 땅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렸어요. 예수님의 그 매력 때문에. 그 매력이 뭡니까?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한 자리 얻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이 그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분이었던 것이죠. 요즘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즘 MZ 세대라고 그래서 요즘 세대의 우리 청년들이 이 공무원이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막 그냥 몇백 대 1을 뚫고 이 공무원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꿈의 직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공직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원인이다. 그렇게. 이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랐는데,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전재영 부모처럼, 전재영 리더십처럼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막 막무가내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세대는 아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참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돈 덜 벌어도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조직 문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정신이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의 원칙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이 빠진 그런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천연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과 법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런 천연계와 그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햇빛이 쫙 내리치면 수증기를 탁 증발시켜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면 산골짜기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또 다시 바다로 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바다가 나 물 뺏기기 싫어, 나 수증기로 보내기 싫어, 그리고 물을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명의 순환은 깨어지는 것이죠. 이 천연계의 모든 것은 다 다시 주고 다시 받고 이러면서 이 생명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이기심만이 내꺼, 나만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이런 이기적인 정신이 세상을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죄가 간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모본을 보이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등이 참 오늘날 많은 우리가 참 1등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1등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1등이 안 됐으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1등이 되기를 원해요. 한 책에 이런 1등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글이 있었는데, 이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뛰면 4사람이 1등이 될 수 있대요.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면 360명이 모두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꼭 그 학교라야 하는가? 왜 꼭 그 직업이라야 하는가? 판사, 검사가 아니라도, 의사, 박사가 아니라도 길은 많이 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재능, 나처럼 생긴 지문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유일한 존재들이죠.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강강술래처럼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출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를 인정해주고 당신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 어떤 외모적인 그 외관적인 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막 등수를 나누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비난은 왜 합니까? 장로님을 비난해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입이 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만 사람에 뛰어나고 입은 심이 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것은 외모를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입이 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 독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45편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보다도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 사랑, 바로 그것이 율법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 스테어라는 이 85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시골에서 사는 분인데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물론 뭐 이분의 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막 절대 실수 안 하려고. 또 실수하면 부끄러워하고 막 못 견디고. 근데 이분이 85세를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면 어떠냐 그거예요. 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실수하고 살고 싶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그리고 좀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싶다. 막 조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바보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보였습니까? 예수님은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요,
에녹 당시의 사람들이 에녹은 아주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바보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땅을 사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돈을 잘 안 벌어요. 그 돈도 쌓아놓지도 않아요. 그걸 막 나눠주고 복음서. 에녹 바보라고 그랬어요. 좀 바보처럼 살고 싶다.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붙잡고 싶다. 이게 좀 이 나이가 들고 좀 연세가 이렇게 드시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 너무 그냥 심각하게만 살았다. 좀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싶다. 좀 여유를 가고 살고 싶다. 좀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뭐 별 큰 거 아니면 좀 모른 채 하고 좀 넘어가 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번에 우리 자기주도 학습할 때 우리 박다비 청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떨 때는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넘어가주고 이렇게 한 것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막 일일이 막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매사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더 많은 산을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더 많이 먹고 싶고 콩은 조금만 먹고 싶고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걱정은 현재 일어난 걱정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품성은 그건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약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질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폐해지면 그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무너지면 그것은 방이명 그런 역할이 되죠.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러한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다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문자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사랑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4분 모임이 있었는데 항상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이곳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2명이 이쪽으로 갔어요. 분명히 카톡에는 여기서 모이자고 했는데 2명이 이리 갔어요. 왜 이리 갔어요? 습관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리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다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이 이쪽으로 갔다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죠. 늘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는 것은 이게 막 의도하고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말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예수님 재림 때.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 중에 아마 미국에서 이 정계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의 아내는 석은옥이라는 분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의 아내인 석은옥 씨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석은옥 씨가 1학년 때 이제 맹학교 중등부 학생을 돕는 그런 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아들이 실명을 하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근옥 씨와 만나서 정말 누나 동생으로 그렇게 나이 차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여러 가지 집안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1972년에 미국 LA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이 강영우 박사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미국 인디애나 주 정부 교육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임명되어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듀크 대학 병원의 안과의사로 일하고 있고 또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참, 그 자녀들도 이민 가가지고 그 미국의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길렀습니다. 우리 이번 시조 3월호에 이 권두원에 나온 글인데, 여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그렇게 양육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근옥 그녀는 강영우 박사의 지팡이가 되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헌신적인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다. 그녀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꺾이지 않은 사랑의 힘이 남긴 흔적이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의 힘은 장애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율법의 그 원칙을 지킨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이름 하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강영우 박사는 여러 책 중에 2권의 기억에 남는 책을 남겼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만 보였다.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일하는 상사가 너무 독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그러고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장점은 없더냐? 그 사람의 장점은 없더냐? 말을 안 해. 물론 사람은 흠이 있죠. 단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될 때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지도자를 거기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단점이 있겠죠. 사랑의 힘은 우리의 눈에 희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정말 죄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벗고 본다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과 싫은 구석과 모난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나갔지. 하늘은 자기가 스스로 안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치, 사랑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